오늘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이 참 중요합니다. 어제의 기억도 아름답고 미래의 꿈도 소중하지만 오늘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이라는 단어, 헬라어에서는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헤메라 이렇게 불러서 신학생들이 외우기 쉬운 독특한 단어 중에 하나가 헤메라, 매일마다 헤매는 거죠. 헤메라. 영광이라는 단어는 독사 이렇게 부르고, 왜냐하면 이런 말은 가르, 그래서 헬라어를 외우는 사람은 독특한 그런 기억력을 가지고 외워야 되는데, 헤메라에서 파생된 세메론이란 말이 여기 지금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이라는 말이 참 예쁜 말이죠. 오늘이라는 말이 어떻게 생겼을까? 오늘의 어원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을 한자로 금일이라고 하는데, 그 오는 올레자에서 오는 오다. 그리고 이 날이란 말이 알이라고 옛날에는 발음을 하죠. 그래서 사흘, 나흘, 이걸 사흘, 날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미 온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동양의 사고에서는 이 시간이라는 것이 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와버린 날을 오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아직 안 온 날, 앞으로 올 날, 그렇게 이제 한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 말의 그 어원이 뭐 르완다어에서 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거기 언어에 보면 이제 매우 비슷한 그것이 영어로 파생되기도 하고 한국어로 파생이 되기도 하는 그런 단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단어들을 보면은 이 날이라는 말이 노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또 동양 남중국어의 조상어 중에 이 등불, 이 램프라는 말의 어원이 되는 이 날과 함께 붙어서 지금 오늘이라는 말은 오늘 태양이 비쳐서 밝게 비치는 그런 시간, 그런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오늘이라는 것은 가고 오는 것이며, 또 이렇게 오늘 특별히 오늘이라는 시간이 부각되어서 빛이 비치는, 오늘 우리는 과거를 사는 게 아니고 과거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또한 지나치게 내일을 염려하면서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면서 살아서도 안 되죠. 오늘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서도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3장 4장에서도 오늘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오늘 3장 7절에 보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리고 또한 13절에도 오늘, 그리고 15절에도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4장에도 7절에 보면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결국 오늘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두 가지 큰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오늘이라는 것은 적시성,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과 장소, 그것을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now and here, 여기 그리고 지금이라는 말,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시간, 이게 참 중요하죠. 어제의 그 장소가 아니라 오늘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일의 불확실한 어떤 그런 곳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오늘 여기서,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이라고 말할 때는 긴박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보겠지, 나중에 시간이 나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지금 굉장히 급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직면한 상황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잠시 언급한 이 3장 7절 말씀이나 15절 말씀, 그리고 4장 7절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성경이 기록한 말씀이요 성령이 이르신 바의 말씀이며 다윗이 한 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우리가 시편 95편을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시편 95편의 처음 출발은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이 넘치는, 그래서 음악적인 기법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찬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6절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뻣뻣하게 곧은 목을 이제 꺾어서 우리 안에 이 완악한 것들, 완고한 것들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불순종의 의심의 그런 어떤 자치들을 버리고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 말씀 앞에 허리를 굽히고 경배하며 무릎을 꿇어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입니다.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 아프리카에서 한 번도 눈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이제 유럽에 유학을 와서 처음 눈을 보게 되니까 너무 신기하죠. 마치 우리도 예전에는 이 눈이 오면 막 강아지들이 마당에서 막 뛰고 그래서 강아지들이 눈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한 번도 눈을 보지 못하고 책에서만 봤던 사람이 눈을 본다는 게 신기하죠. 저 내몽골 같은데 이 사는 사람들은 바다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바다를 직접 본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처럼 눈을 본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눈을 만지기도 하고, 우리도 옛날에 어렸을 때는 눈을 막 먹기도 했잖아요. 막 입을 열어서 눈을 혀에다 대보기도 하고 신기해가지고 눈이 내리는 장면에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친구들하고 이제 등산을 하는데 눈이 내리는 날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눈을 만끽하면서 1시간여쯤 올라가니까 서서히 이 표정이 바뀌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영하 1도 정도 됐을까. 그런데 이제 1시간여 2시간 지나가니까 영하 15도 이상 내려가는 체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얼굴을 비롯하여 이 장갑 하나 제대로 변변치 못한 사람들, 살갗이란 그런 구석구석 찬바람이 송송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추워서 말도 안 나오고 벌벌 떨면서 잘못 올라온 것 같다. 애시당초 안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즐거웠던 것들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온통 불평과 불만이 막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이 데리고 인도하고 올라간 그런 친구를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데려와서 춥게 만드느냐 벌벌벌 떨면서 막 두려움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정상쯤에 갔을 때에 예전에 융성했었던 것 같은 그런 작은 산장 하나를 만나게 되고 그 안에 이제 몸을 웅크리고 들어가서 이 불을 지피고 우리가 준비한 그런 음식들을 함께 나누어 먹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따뜻한 온기가 다가오는지 다시금 행복해져서 야 따뜻하다, 야 참 맛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모습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장엄하고 영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이적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사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고,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갈아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고 양옆으로 바다가 서 있는 상황 속에서 마른 땅을 밟으면서 지나간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영광 할렐루야. 감격에 차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면서 걸어가는 그 자리,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서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광야라는 곳이 사실 갈 길도 없고 나침반이나 오늘처럼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더군다나 먹을 양식이 없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한 물이 없으니 갈증이 이 목에 타고 또 온몸에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정신이 혼미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그 영광과 감격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생겨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 냄새도 맡을 수 있었고 그래도 음식 비슷한 거 먹었는데 여기는 온통 메마르고 각박해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면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것을 먹으면서 반석에서 물이 터치면 샘물이 솟아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또 좋아했다가 또 조금 지나니까 우리가 맨날 만나만 먹어서 되겠느냐, 고기가 먹고 싶고 향신료 맛도 냄새도 맡고 싶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그들은 오늘이라는 시간에 그들에게 다가온 도전과 그 시련 속에서 이 무리바와 마사에서 오히려 물 때문에 다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 시험 속에서 믿음으로 견뎌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증험하고 원망하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던 무리바와 마사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노하여 맹세하시기를, 이 시편 95편 끝에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참된 안식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안식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불순종으로 마음의 완고함을 가지고 있을 때 너희는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3장 13절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시간에 완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면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아멘을 막 연습시키는 목사님들도 계신데 그게 저는 어렸을 때 너무 그게 상처였습니다. 자꾸 아멘만 강조하니까.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 성인이 되어서는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입니까? 이런 질문을 잘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은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기회를 드리면 그때는 힘내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거 나오면 아멘 하는 거죠. 근데 혹시 제가 이런 말을 안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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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마음속으로 자꾸 아멘 아멘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무조건 아멘 아멘 아멘. 이 외국어예요. 우리가 아멘도 외국어니까 외국어에 능통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고하지 말고 완악하여지지 말고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말고 순종하고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 때 비로소 참된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차 권면하여, 매일같이 피차 권면하여, 그러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도 다 권면하여서 하나님 말씀 듣자, 하나님 말씀 순종하자, 말씀 받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의 그 믿음, 그것을 확신했던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만만치 않죠.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에게는 시련과 낙심이 있습니다. 또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고독과 우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오늘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위한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조금 발췌해서 읽으면, 오늘 하루의 길 위에서 제가 덜어놓은 오해를 받고 가장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쓸쓸함에 눈물 흘리게 되더라도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길을 가는 인내로운 여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제게 맡겨진 시간의 옷감들을 자투리까지 아껴 쓰는 알뜰한 재단사가 되고 싶습니다. 몹시 바쁜 때일수록 잠깐이라도 비켜서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고독의 층계를 높이 올라 내면이 더욱 자유롭고 풍요로운 흰 옷의 구도자가 되게 하소서. 제가 남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극히 조그만 것이라도 다 기억하되 제가 남에게 베푼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큰 것이라도 잊어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건망증을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의 숲속에서 제가 원치 않아도 어느새 돋아나는 우울의 이끼, 욕심의 곰팡이, 교만의 넝쿨들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러하오나 주님, 이러한 제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절망하지 말고 자신의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어가는 꿋꿋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소서. 어제의 열매이며 내일의 씨앗인 오늘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 때는 어느 날 닥칠 저의 죽음을 미리 연습해보는 겸허함으로 조용히 눈을 감게 하소서.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했습니다. 나직이 외우는 저의 기도가 하얀 치작꽃 향기로 오늘의 저의 잠을 덮게 하소서. 오늘 우리도 오늘을 위한 기도를 가지고 오늘을 살 때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지. 주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참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지. 선하고 착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지. 살며 사랑하며 복되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13절 14절의 말씀처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서로 처음에 우리가 붙잡았던 그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붙잡으면서 주여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시련도 환난도 역경도 견디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붙잡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4장 1절에 보면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은 사실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7일째에 안식하셨던 것에 기원해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안식을 설명하며, 그러나 그들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상기하면서 오늘 우리도 안식에 들어갈 수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지니 우리도 역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믿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죠. 믿음은 곧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믿음은 곧 우리의 믿는 도리요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인데, 예수 붙잡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랜 후에 7절에 보면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런즉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1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써라. 오늘이라는 시간에
오늘이라는 시간에 완고함에 빠져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함이 찾아오지 않도록 오늘이라는 시간을 참으로 의미 있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 위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발현하며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뭘까요? 끝까지 붙잡고 간다는 게 뭘까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이 영적인 수술을 하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고 감찰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에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완고하거나 완악하지 말고 순종하며 처음 잡았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떨어졌을 때 아멘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그 깊은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13장 14절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이 4장 14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친히 달리시며 물과 피를 쏟아 죽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는 도리로 붙잡으며 대제사장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말씀 속에 기록하시고 말씀 속에 현현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이라는 삶에 우리가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며 믿음을 발현하는 삶이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풍성하게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경배하며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아멘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12장 2절 말씀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면서 살아갈 때 바로 그 오늘이 의미 있는 삶이 되고, 오늘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안식과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 사회 속에서 최고의 심리학자 3명을 들라 그러면
프로이드, 그리고 칼 융, 그리고 아들러. 프로이드의 심리학은 고전 심리학이라고 말하고, 제자이면서도 반대로 이제 여러 가지 더 발전을 시켰던 사람들이 칼 융이고, 또 이제 개인 심리학을 이제 주창한 바가 있는 사람이 아들러. 아들러는 1800년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서점에 가시면 현대 심리학의 아들러의 책들이 있죠. 오늘이라는 삶을 살 때 사람들은 다 두려움 속에 있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이 심리학적인 기제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는 AI,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고 그 최첨단 그런 정보망을 가진 시대가 되어도 사람의 영혼은 굉장히 피폐하여져 가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리어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겠죠. 서점에 가시면 보통 미움받을 용기 뭐 등등, 오늘을 살아갈 용기, 이런 부제의 책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살아갈 때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려움을 극복할 만한 용기, 기억 속에서 우리가 긍정의 기억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야 된다고. 용감하게 살아라, 용기 있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우리 어른들 시대, 그 옛날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에 우리들은 정말 오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운 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힘내어서 살았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으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풍요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때는 뒤를 돌아볼 여유도 없었고 자식 새끼 잘 키울 방법도 없었습니다. 하여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중요해서 하여튼 열심히 살았습니다. 또 집에 돌아오면 곤히 코를 골며 자고 또 아침 부지런히 일어나서 새벽종이 울리면서 또 같이 나가서 일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 어른 세대가 오늘 젊은 세대를 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나약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용감하게 살아라, 용기를 내며 살아라.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오늘을 어떻게 살까? 용기를 가지고 살아라, 용감하게 살아라.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서 죄의 유혹에 빠져서 마음이 완고하여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오늘이라는 삶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완고하여지면 안 됩니다. 겸손하여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셔서 순종하는 심령이 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질 때 비로소 오늘이 참 의미 있는 날이 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며 발현하며 사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데, 그래서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확신한 것을 견고히 잡고 끝까지 그리스도와 참여 동참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며 그 말씀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동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이야말로 과연 참된 안식과 평화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적시적인 그런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우리의 삶은 고단한 삶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매우 힘겨운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와 동행하면서 지나간 아픔도 앞으로 다가올 세상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여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후회도 염려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가사가 담긴 노래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가 예배 마칠 때 부르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찬양이 있는데, 오늘 지금 이거 부른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도 예배 시간 뒷부분에 부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힘겹고 고단하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으로 찾아올지라도 완고한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불순종의 자리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고 믿음을 견고히 세워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며 우리에게 믿는 도리가 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